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을까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살까요?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보다 앞선 전통 때문에 결국은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보다 앞선 전통을 버려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찾아내면 될 것이고요. 서로 한국의 신자들은 왜 제가 신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교회는 성도와 신자가 공존해요.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신자는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을 말한단 말입니다.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안 그러고 제가 신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신자들은 윤리와 도덕, 상광, 오륜 등의 유교적 간섭과 전통 및 체면의식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불신자들에게 노예된 포로된 살아요. 그럼 그게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게 결국은. 근데 이거 모르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오늘 보니까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며 행위를 정한 거예요. 그럼 먹는데 손 안 씻으면 어떠세요? 코로나19만 안 들어가 있으면 괜찮지. 그죠? 근데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좀 적용을 할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못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틀렸잖아요. 하나님께 잘 드리냐? 그것도 아니고 그 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진짜 하나님의 속뜻은 저버리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헛수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을 복음보다 강조한 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보다 어떤 도덕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관습, 제사, 이런 집안에 보면, 이거를 모두 사다 버리잖아요. 이거를 못 벗어나면은 똑같아요. 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복음을 모르는 강대국들이 패권 다툼이 하나님 되어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 미중 전쟁을 한다니 떠들잖아요. 그죠? 그 속에 작은 나라들은 이 패권 국가를 눈치 보면서 사실은 모르게 노예처럼 포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크면 큰 소리 치지만은 처본들 아무것도 말. 그러니까 신자는 불신자들과 세상에 노예되어 의식주 해결에 급급하게도 살아가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다 놓지 그냥 어떻게 하면 먹을까 잘 살까? 그게 창세기 3장 11장인데. 성도가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세상 또는 불신자들과 타협하는 순간 창세기 6장에 네피림시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노예된 거예요. 세상의 노예는 뭐죠? 마귀 노예예요. 이걸 모르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들의 노예로 세상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이 보여야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보여야 돼요. 저건 잡혀있네. 어떤 분은 불신자들을 우에 있죠. 그걸 왜 불신자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불신자들 노예된 사람이고 불신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노예로 살아가요. 노예로.
먹고 사는 게 뭔지 우선순위 다 놓치고 해야 될 거 다 놓치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러다 뭡니까?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다른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다고 하지 않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오래된 신자가 문제예요. 믿는 것도 안 믿어. 생뚱이들은 잘 믿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우리가 다 알잖아. 그죠? 하나님 떠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계획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그럼 결국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지옥병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뭐 상황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흐름이 그렇고 뭐 어차피 그건 다 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이 필요한 겁니다. 죄 때문에 저주명령을 받고 그래서 우리 제일 여기 중요한 게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핑계 이유는 많죠. 합리화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걸 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떠나면서 돌아오는 유일한 그도밖에 없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영할 것이라 등등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내게 있는가를 봐야 돼요. 늘 한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게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냐?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냐? 관심이 있으면은 같이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저주가 떠나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 멋대로 살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입니다.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참 응답은 못 누리고 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찾아내는 게 빌립보서 2장 13절 그거 놓치고 그럼 이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안 믿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건. 그런데 이게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예수가 그런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믿고 이제 구원을 구원받아 놓고는 다 얻었다 그랬는지 몰라도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육신의 삶을 쫓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요 뭘 하든지 훌륭하고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뭘 하든지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방향을 맞추고 가면 돼요. 그걸 맞춰야 돼요. 그 방법이 말씀 운동하라. 여러분 다락방 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게 벌써 순종 안 하는 거거든. 내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유 많지요. 바쁘니까 눈치 봐야 되지. 뭐 요즘 코로나니까 또 가까이 되면 안 되지. 이유야 많지요. 근데 그게 결국 뭡니까? 자기 합리화지요. 그게 세상 방법이죠. 그게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3장 내 자존심이죠. 그건 내 유익이죠.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9절 10절. 정말로 제가 어제 목요일 날
우리 박일석 장로님이 소개해준 어떤 그 청년 사업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딱 5분 전했어요. 아니 나도 좀 요즘 컨디션인지라 딱 했는데 당신 구원 받는 방법이 있는데 받겠냐고 그러니까 저도 따라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확인을 하느라고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냐 그러니까 아직은요 그러더라고. 아직이냐고. 그럼 당신은 자녀 있냐고. 있으면 낳는데 아직 호적 신고를 안 했어. 그래서 당신 자녀요 아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신이신데 믿음은 끝났지 뭘 얘기하니까 그러네 가요. 맞잖아요. 진짜 믿음은 끝나는 거 그 순간. 그죠? 자녀가 태어난 바로 내 딸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직 주민등록 그 동사무 신고 안 했어도 아들이 딸이에요 아니에요? 신고해야 돼요. 호적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6학년 때까지 호적 신고를 안 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옛날에. 그래서 호적 신고하고 걔는 그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중학교 들어갔어요. 여자애인데. 아버지가 완전 늦둥이라 가지고 그 당시 아버지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 늦게 나타나니까 출생신고를 못 했거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나잖아요. 모든 게 끝났는데 왜 그런데 안 끝납니까? 안 믿으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아기를 낳아가지고 제가 방법이 그래. 아기를 낳아가지고 저주를 안 주면 애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안 커요? 대답 좀 하고 우리 예배 합시다. 커요 안 커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저주는 뭐냐? 말씀 공부다. 하겠냐? 예, 그래. 그렇다면 내가 30분만 딱 따고 젊은 나이 30밖에 안 돼서 젊은 친구예요. 똘똘해 청년 사업가입니다. 요즘 자꾸 그렇게 살짝 열리면서 자꾸 하나님 이제 나를 끌어내시는 것 같아. 이제 좀 뭐라고 내몸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에 성도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신분 7가지 그냥 누리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 가다 좀 실수 하나님 자녀. 좀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시 인도하시.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고 그래서 복음으로 다 끝내고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계속 하다 보면 되지. 성령 충만 받으면 넘어가거든요. 왜 그런데 못 넘어가느냐 문제 속에 성령 충만을 내 식으로 또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둔해졌습니까? 나를 보면 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보면 회개 한 개도 안 하는 것 같아. 안 둔해졌다 이거지. 그럼 감사하고 안 둔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안 둔해졌는데 밤에 뭐야 그렇게 졸리나 처음부터.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응답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것 좀 됐다고 응답이 아니라니까. 제가 요즘 산을 많이 가니까요. 요즘은 산에 가면요 견공들과 다 사람들이 동행해요. 그러니까 산행이 사람들의 산행이 아니고 견공님들과 사람님들과 함께 다녀요. 오동복 지지려고 그러면 째려보고 내가 나보고 걔가 좀 이래 보잖아 그죠? 그럼 걔 째려보고 사람 째려보고 걔 뭐하러 데려왔냐고. 난 걔가 싫어하거든. 근데 걔를 그냥 이렇게 키우는 거 말고 걔를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끌고 다니는 거 보고는 신기를 하죠. 사람이란 존재가 왜 개새끼한테 그렇게 모든 걸 드립니까? 그저 불쌍함이 없어요. 그래 걔만도 못하는 인생이지. 여러분들요 예수 모르고 복음 모르면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뭡니까 걔만도 못해요. 짐승만 못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런 데는 자부심이 확 있어야 복음을 전할 힘이 생기지. 조금 돈도 있고 영향이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면 아이고 주여
주여 하면 주여 나 좀 도움 받을 수 없을까? 뭐 불신자 도움 받습니까? 지옥 갈 놈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 말이 좀 세지 그죠? 하나님 자녀는 좀 세야 됩니다. 뭐 때문에 불신자들이 기가 주고 삽니까? 그래야 이렇게 마음이 딱 될 때 보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져요. 왜? 너무 복음 있으니까 저지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천사가 다 와요. 그런 천사가 있을까요? 제가 한 20몇 년 됐어요. 우성 아파트 2차에 사는 어느 그 청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승합차 팔려고 왔다가 얻어 들려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가 더 나이가 많아. 와이프하고 그 누나하고 같이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와이프하고 누나가 아주 친구인데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무당집에 가서 점치는 게 늘 삶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지난주에 우리 신우올케 가가지고 드릴 때는 그 부인 보고 그래 올케 신우가 되는 올케지 그죠? 올케가 보고는 참 지금 뭐가 끼었으니까 10만 원짜리 그 부적을 하나 사가지고 넣고 다니 그 액을 면할 수 있다고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살까 말까 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뵀어요. 그리고 신우는 안 했고 둘이 이제 다시 또 갔잖아요. 습관이니까. 가니까 이제 올케는 쳐다보도 않고 신우한테 그러면서 나는 옛날처럼 나는 왜 안 봐주냐 이렇게 당신은 볼 필요가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잘하는 분 저기 우리 김태호 선생님 그거 잘하시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진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분이 확 바뀌어가지고 불신자는 귀신이 신자는 천사가 동행해줘요. 그럼 천사동행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때문에 불신자들이 굽신굽신하고 종처럼 뭐처럼 살아갑니까? 타협하고. 나는 그걸 신경질 나요. 왜 왕이 저기 노예한테 가가지고 굽신돼야 됩니까? 왕자가 그죠? 왜 왕비가 공주가 왜 저 무지랭이들 가가지고 살살 빌면서 먹으러 달라고 헤매야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의미를 잘 깨달으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절대 사명은 12가지 재앙에 빠진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나기준에 매여가지고 허덕이는 사람, 세상신에 마여가지고 빠져있는 사람, 성공이 뭔지 돈 좀 많이 벌려고 하면 다 성공이에요. 그게 좀 더 벌자 좀 더 많이 다 성공이거든요. 상 11장이에요. 있을 만큼 있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뭐 99마지 농 가진 사람이 한 마지 뺏어가지고 100마지 채운다더니 고기면 상 11장이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게 오바되고 그걸 하나님 주신 걸 넘어서는 게 우리가 탐심이요. 지나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왜 물질이 우상숭배가 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못하고 하나님 일 할 때는 돈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다른 데 썼으니까. 이 목사님 한번 메시지 들어보세요. 아주 심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 하냐니까? 교회에 올인하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다. 저는 사단에 잡힌 거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다 텐트 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욕심을 부리잖아요. 너무 많은 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불신자와 똑같아. 그래서 세상 불신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야, 저 집은 말이야, 참,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말이야. 예수 안 믿는데 복 받아가지고, 어느 날 뭐 32평짜리 아파트가 당첨되고, 차도 말이야, 뭡니까? 벤츠를 타고 다니고, 뭐 어떻고, 애들도 공부도 잘해. 그래서 서울대도 가고, 다 마귀 굴레 아래 있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을 못 가 전문대학 가도 어떻습니까? 공주가 전문대 간다고 공주가 아니고 서울대 간다고 불신자가 공주 됩니까? 참
관계없어요. 진짜 믿음 있으면 되거든요. 좋은 직장 간다고 뭐 불신자가 신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돈이 30-60일이니까 이거를 신자가 못 벗어난다니까요. 타협한다니까요. 타협하는 순간 신자가 뭡니까? 사단의 신분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 이거를 확 보여져가지고 지난 금요일도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순간 딱 보이더라고요. 불신자가 그러는 건 당연한데 신자가 그러다 신자가. 그 요즘 메시지가 계속 12가지에서 빠져나와라.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넘어가려고 하면은 나 기준, 세상 기준, 성공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이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사는데 먹을 거 안 준다. 굶으세요. 굶다가 수명이 다 돼 천국 가세요. 뭐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까? 제가 강조 그런데 미련이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라고. 과거에 미련 물고 오늘부터 웃으면 가요. 하는 자녀답게. 아멘. 이 가요 중에요. 굉장히 복음적인 굉장히 많아. 이러 보면은 14살짜리가 트로트를 부르는데 언젠가는 가겠지? 더 가지 그럼. 그러고 내가 근데 아주 구성지게 불러요. 아니 네 녀석이 막 알겠냐? 모른대 뜻도. 그런데 부르는 거야. 그걸 보고 내가 맡겨. 그래 언젠가는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갈 때 오늘까지 살면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분이 포럼 내용을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 맞지요. 그래 가면 돼요. 그게 과거는 오늘까지 상관은 개차방 같은 관계 없어요. 끝났어요. 오늘 예수부터 끝나면은 새로운 인생.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말씀 기준이요. 오늘 뭡니까? 복음보다 앞선 전통 버려라. 버리세요. 서론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페퍼 가서 보시면 되고. 그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대로 살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이 은혜를 못 깨달아가지고 또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 축복인데 이걸 자꾸만 더 뒤집어 엎어.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물에 빠져 죽으려는 건져놨더니까 다시 물에 빠져 있는 그 신발 건지러 들어가네? 죽지. 뭔 말이죠? 미련에 우리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미션은 뭡니까?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전도와 선교 그리고 제자입니다. 전도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만나게 해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 지르고 3만 드린다고 공갈차가 영접신다고 영접이 됩니까? 아니 만나면 축복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왜 나에게 구원받을 줄 안 만나게 하시느냐?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가다가 간단해요. 그게 전도입니다. 밖에 나가는 선교. 그럼 여러분들 내가 못 가는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헌신합니까? 꼭 한번 선교면 만원씩 하고 선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생각도 바꾸시 바랍니다. 앞선 전통, 복음은 앞선 전통 버리라고 했으니까 생각 바꿔야 돼요. 여기 항상 기억하려냐.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보고 제자란 먼저 배울 게 있어야 돼요. 엘리야한테 배울 게 많으니까 엘리사가 뭐니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오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엘리사는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좋아하려고 쫓아가 보니까 배울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죠?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쫓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의 제자 많이 남기시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나도 생각해요. 그럼 나는 날 보고 제자 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회개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메신저니까 내가 잘해서 회개하는 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메신저는 다락방할 때는 간증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깨달으면 전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못 써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최성태 목사 너도 복음보다 앞서 전통 버려라. 아멘. 알겠습니까? 나도 벌 몸부림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237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될 것이냐. 전체 답은요, 오직 예수의 재창조예요. 다른 거 없어요. 138의 오직 예수 재창조예요. 전체 답은. 그러나 좀 분리해야 되니까 이번에 나온 메시지 오니까 서밋팀을 만들어라. 서밋팀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룬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서밋은 정상 아닙니까? 그래, 내가 뭔가 한 게 있고 응답받은 게 있고 이룬 게 있어야지. 렘도 보고, 야, 내가 인생 사람 이렇다니 이렇게 해라. 이 방향 주는 거예요. 미션 주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간 것다, 저것다, 이것다, 갈팡, 지팡 이러면서 렘도 보면 이렇게 살아라. 그걸 보고 뭐냐면 소경을 인도하는 건 똑같아요. 그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미션 준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서밋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요. 138이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나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은 어제는 금요일이라도 산에 가면서 그래 했었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쓸 데가 없으면 데려가세요. 난 요일 기도가 쓸 데는 데려가시고, 쓸 데 없으면은, 쓸 데가 있으면은 쓰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좀 바꿔주시고 내 힘을 주고 그래 얘기해요. 나는 뭐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주의 종이 말이 그럽니까? 뭐 이 세상 미련하고 오래 뭐 굳이 그렇게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쓰실 때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은 데려가시고.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인생 고백을 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와서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이따위 사람 나 안 살겠다고 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먹고 말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이게 인생이냐? 아니다. 나 이런 싫다. 그것도 교회 4년 다녀놓고 구원 못 받고. 구원 못 받을 때에 고백한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한 3, 4년 살았잖아요. 이게 인생이냐 말이에요. 너희가 직장 갔다 왔다가 밥 먹고 뭐하고 쟤들 다 했을 때 애들 있고. 이게 인생이에요. 나중에 성공하면 뭐 할 거야. 이게 인생이냐 말이야. 하나님, 날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습니까? 그러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때서야 삶의 이유가 이거구나 찾은 거 아니에요. 그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 좀 센 게 내 인생 여정이 그래서 그래요. 타협하는 거 좀 타협 안 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이거 미친 새끼 나 욕해요. 너 욕 잘해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내 광산쟁이래 가지고 욕하면은 제일 욕 잘해 제일 셌는데요. 종업원들 극순토를 다 하려면 욕해야 돼요. 안 되면 깡다가도 부리고. 그래서 최신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기능 서밋이 따라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빌보 2장 10절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분야에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화 서밋이 된다는 거는 재창조기는 다른 사람 보고 알아요. 유미 장로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나요. 저 양반은 딸이 사춘기 때는 그렇게 우리 엄마 너무 교회 미쳤다 뭐 어떻다 그랬는데 철나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믿음 좋다. 그래 그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신성우 사모라고 있어요.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신성우 사모를 더 위에 놓으니까 기분 나빠요? 과거 신성 사모 때문에 인생 바뀌었는데 안 그래요? 나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신사모 때문에 바뀐 거예요. 아셔야 돼요. 지금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걔가 철나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야 돼요. 나도 모르지 우리 저기 최전도사나 우리 저 영광에 있는 최현철이 씨가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지 아이고 성질만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래든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내 행위로는 부끄러운 게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서밋팀은 이렇게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턴십 팀은 뭐냐? 스펙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 스펙을 찾으면 노바디 인생을 갈 수 있는, 노바디는 아무도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걸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야 스펙을 주지요.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경험이 알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거 해봐라. 그럼 다른 사람 실패하면. 그렇죠? 그냥 여기 나온 게 서밋팁 인턴십도 아니요. 아무것도 내가 맨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거 해봐라. 100% 안 되지. 왜 그런지 압니까? 영적 서밋이 안 되세요. 왜 영적이 안 되지 압니까? 오직이 아니요. 딴 게 많아요. 그 노바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도전하도록 하더라. 거기서 뭡니까? 10% 1% 들어가면 이번 0%까지 나왔어요. 그거 하려면 오직 유지, 그것도 재창조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얼마 전에 보니까 양봉하는 사람이 4년 만에 34억을 벌었어요. 어떻게 벌었나 보니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5년 전에 죽으려고 했대요. 노쫄딱 망해가지고. 그러다가 에이 죽을 거면 다시 한번 도전하자 하고 한 거예요. 빚을 내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중국 가가지고도 배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눈썰미에서 딱 보면 배워가지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지. 다른 사람 그 로얄젤 있잖아요. 보통으로 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1톤을 생산하면 이 양반은 기술이 배로 수출을 해요. 그래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래 1년에 대부분에 그냥 저태 13억인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뭡니까? 오직 유일선 재창조 아닙니까? 나이도 31살, 51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늙기는 내하고 비슷해. 고생을 많이 했지. 내하고 비슷하니까 난 몇 살인데 내가 지금 56살인데. 농담 좀 했습니다. 좀 웃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의 노바디 인생이 되지 않나면 그 다음에 이제 참 헌신팀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생색내는 정도, 그냥 내 그저 어떤 포지션 정도만 하는 정도, 그냥 뭐 아까는 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참 헌신이 돼야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포럼이라는 거는 뭡니까? 참 헌신한 사람들이 나온 응답과 증거를 나누는 게 포럼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3제자입니다.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 그럼 여러분들이 홀리메이슨인지 렘넌트 미니스트리든지 아니면 비밀결사든지 응답받은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말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요 중에 요게 있습니다. 작아서 그렇지 전에 3가지가 다 있어요. 교회에도 그렇고 렘넌트 미니스트리도 그렇고 비밀 이때니까요. 여기서는 밖에 나가면 한다니까요. 한국에서 얘기하면 니 자랑하냐 그럴까 안 하지만은 작지만 일단 크다고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있어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다 내 간증거려요. 여러분 증인이니까요. 근데 이제 내 그릇이 그렇게 큰 인물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작아서 그렇지 다 있어요, 저는. 하나의 은혜죠. 이렇게 성질 들었고 말이에요. 그죠? 말도 이렇게 세게 하는 사람이. 3번째, 그래서 이제 여기 되면은 그 다음 3번째가 237 시대의 새로운 응답입니다. 시작했으니까. 그럼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첫 번째, 개인이 응답 받아야 돼요. 개인이 응답 받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도록 결론 났습니까? 내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도록 왜 믿느냐? 구원받기 믿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왜 열심히 교회 예배 드리냐? 잘 먹고 잘 살라고. 36, 10일 하려고. 369, 369가 아니고 36, 10일. 그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예수 믿는 게 절대 없어요. 뭐 때문에?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예수 믿는 게 절대 없어요. 그래 천주교 다니시잖아요. 왜? 다 성공했는데.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은 딱 깨달이 하나. 이거 안 깨달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결론 나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야, 전도밖에 없네.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계속 기도하고 보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 바뀌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미션이 딱 깨달아져요. 여기까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게 늘 바뀐다.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확실해지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그거 붙들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 줘야 하나요. 땅까지. 제가 작지면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20년 지금 말하는 게 똑같아요. 줄거리는. 잘 못해서 그렇지. 그 잘못하는 것도 뭐, 그래도 못하는 데 여기까지 하는 축복이지, 그죠?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능력이 있는 거니까 괜찮지만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 아닙니까? 아닌 모양이네.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하세요. 이것이 복음이 앞서야 되는데 세상 윤리가, 세상 기준이 불신자 수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하는 수준이 여러분들이 그걸 비유해가지고 거기 빨려 들어가잖아요. 잘라야 되는데. 교회 잘못된 전통이, 잘못된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래 조금 낫잖아요. 뭐가 낫습니까? 바꿔야 돼요. 우리 박정만님 얘기가요. 다 있어요. 얘기 되지, 그죠? 그죠? 박정만님은 소만하게 너무 복지복이라는 거예요. 왜? 부산에도 한 서너 번째 가는 큰 교회 안수집사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는데 공부도 막 하고 뭐 엄격하고 뭐 쉬운 말로 이 목사님 사강목 쓰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복음에 대한 비밀은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 이런 부분은. 소만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너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 얘기했지, 그죠? 토시는 좀 틀려. 내가 말을 다 못 외우니까. 그럼 그 복이 엄청난 복을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못 깨닫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이게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탁하니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참. 목사님이 알아주는 거에 시험 든다. 벌써 그 친구는 뭡니까? 복음 모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138에 정말로 여러분 언제 잡으면 증거 있습니까? 증거를 내는 증거.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의 응답이 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응답이 와요. 두 번째가. 교회 응답이 뭡니까? 말씀이 회복돼요. 그래. 아, 강단 말씀 너무나 나오고 많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뭡니까? 마음이 둔한 제자들인데 여러분들이 뭘 깨도 내가 마음이 둔한 거 찾아냈고 기도해서 버려야 돼요. 기도 한 번이라도. 근데 어떤 사람 듣고 뭡니까? 난 둔한 거 없어. 그걸 보고 뭡니까? 철면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는 사람 보고 철면피라 그러는 거예요. 다 찾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딱 오늘도 복음보다 앞선 전통을 버려. 다음 주엔 무슨 메시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전통을 복음보다 앞선 게 많잖아요.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는 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보니까 또 12가지 또 그렇게 얘기해도 뭡니까? 또 내 기준에 맞춰서 또 내가 합리화시켜 또 12가지 속으로 또 합리화시켜 12가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 또 합리화시켜 12가지 속으로 12가지 속으로 그게 막이 자기는 걸 모르고 말은 내가 열심히 뭔가 하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의 뒷배기 조종자는 사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내만 좋아서 들고 뛴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얘네가 아시안 게임을 보니까 한 친구가 1등을 달렸어요. 2등 엄청 차이 나요. 근데 라인을 옆으로 밟아서 약간 들어갔어요. 탈락. 선수가 경기 규칙을 넣으면 탈락하잖아요. 왜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규칙과 교회 규칙을 어기고 내 멋대로 합니까? 그게 탈락이지. 그게 뭡니까? 복음보다 앞선 나의 기준이었나 그거요.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이게 고정관념 선입견 버리시기로 해서 축복합니다. 이래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또 나 또 찍 나가는데 찍는 게 아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래 되니까 진짜 내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해야 돼요.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누가 피아노 하나 들고 나 피아노 헌신하겠다. 돼요? 안 돼요? 자리도 좁은데 귀찮아. 하나님 원하는 이게 아니고 뭐 진짜 필요한 거지.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을 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다 봐가지고 하라 그러면 또 안 해. 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저는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참 저는 오랜만에 아주 어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 했냐니까 우리 집 집중을 하는데 한 10명이 모이셨거든요. 뭐야 딱 하는데 메시지 딱 듣고 딱 우리 집에 그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있다는 게 옛날에 장로님들 모시고는 하고는 그동안엔 내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못 쐈어요. 그리고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저녁을 먹자고 그래가지고 혹시 난 그 부담 가는 거거든. 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했어요. 했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참 오랜만에 반찬이 여기저기 맨날 찌개하고 두고 오늘 아침 내가 좀 아침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찌개하고 밥 딱 그런 두 가지 딱 저 숟가락하고 세 가지만 그저 설거지하면 돼요. 딱. 근데 딱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다 가져와라 했어요. 다 나중에 버린다고.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뭔가 마음이 막 설레고 그래요. 나 그런 속으로 나도 인간이구나. 이렇게 일이 뒤섞여 살아야 되는데 맨날 최전도사 바쁘다고 나와 사역하다고 뭐 또 인터넷에 이거 하니까 방콕하지 나도 방콕하지 밥도 따로 먹지 식성이 틀리니까 내가 해줄 수는 없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근데 어제 이제 토요일마다 당분간 오게 되니까 이제 토요일마다 힐링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 됩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토요일은 돌아가서 집중을 한다. 그래서 아주 핵심도 우리 집에서 한다. 미션합니다. 또 발전하면 모르겠죠. 평일이라도 이제 하루 택해가지고. 근데 그럼 그때가 박아서 알고. 그래, 이런 게 이제 되니까 참. 그래, 내 생각에는 그래.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처음에 교회 그걸 이사 갈 때 이제 이 목적을 이제는 이루자.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루자. 시비보다는 지금 걸림돌 없으니까 가자. 해가지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거기에 저는 다민족 제자가 좀 스쳐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헌신이 아마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게 꼭 하나님은 5년 10년 늦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그 다음에 교회 응답, 또 교회장 응답이. 그 다음에 현장 응답이 뭐냐? 전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면서, 이 집에 나온 메시지를 내가 정리를 한 것도 보니까, 맞네. 이 말이 딱 맞는 게. 나 지난 목요일에 응답 받았잖아. 그죠? 그러네. 선교 회복. 러시아 문 열렸잖아요. 저 사장 목사님 앉아있는데. 그렇구나. 응답이 오네? 내가 그렇게, 갈팡질팡 하는데 응답은 하나님 주시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 응답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알고 쓰임받는 게 내가 모르는데 쓰임받는 게 내가 요즘 그렇더니 러시아 선교 어제 박사님과 포럼했는데 난 산에 갔는데 저녁에 딱 와가지고 여기 왔다고 그러면 만나서 저분 사사 목사님 만나. 야는 기도하세요. 저분이 마음 놓고 러시아 사회 가서 꼭 고려인이 거기 몇천 명 돼요. 그럼 제 양반이 회복되어가지고 하면은 세워야죠. 그런데 마침 우리 박 장로님 거기 선교 관심 있는 분이니까 딱 가니까요. 아이고 내가 해도 저렇게 박정식을 못해.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 회복. 내가 딱 오니까 약간 좀 걸리는 거예요. 왜? 내가 과연 여러분들한테 스승의 모습처럼 그리고 이번에 스승의 날도 아무도 나한테 연락 안 왔더만 그러니까 근데 스승 자기 없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어버이날은 있는데 스승의 날은 없어. 그죠? 아니 지나가는 말이야. 또 부탁하지 말고. 그런데 스승 자격이 있냐 말이요.
정말 우리 목사님처럼 전도자의 길을 크지나 좀 가는 그런 인생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 아들까지도 날 인정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보니까 237 시대의 새로운 응답 중에 이 제자 회복이 마지막 코스인데 이게 남은 생에 주실 것 같아요. 아멘? 왜 응답 주시는데 여러분들 왜 아멘 안 합니까?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여러분들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거짓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 내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말이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님 제자님도 이래 나와야 답이지. 아멘 또 안 하네. 와. 내일부터는 다음부터 설교하지 말을까 보다. 이래서 우리 오면은 여러분 잘 되새겨 보세요. 제가 오늘 한 얘기를 잘 되새겨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결론 맺습니다. 그럼 전도자들이 할 것과 버릴 것, 여러분들이 할 것 버릴 것 준비하면 돼요. 자,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택하세요. 그럼 그게 아직 에브리웨이.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나 똑같아요. 대부분 이거는 어떤 사람 가려고 하면 다 잘라내고 가슴 때로는 뭡니까? 아프고 이래 이 길 가요. 근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게 결단 안 하면 그게 걸려가지고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모든 살린 길로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는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을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문제로 보고 다시 원상복귀도 그걸 왜 할 겁니까? 그거를. 제 말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근데 축복이 자, 물 있다고 안 쓰면 이게 물이다 하면 마시면 되는데 까만 통에다가 싹 가리고 와가지고 물이다 마시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저 사람을 준 사람을 믿으면 마시면 되는데 믿지 못하게 했으면 어떻게 되죠? 못 마시잖아요. 저 독약인 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 요래 포장하고 온단 말이에요. 포장하고 오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절대 능력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또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저기 김기주 장로님 있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전화 한번 했지 그죠? 언제까지 불신 앞에 눌려가지고 종처럼 살 거냐 솔빼 그랬죠? 말하자면 비슷해 그죠? 호당을 쳤거든요. 그 당시 남편이 불신자니까 사단의 신부로 많은 사람 아닙니까? 언제 놓는데 그때 한번 붙어가지고 오늘도 안 나왔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직 덜 깨졌나? 완전 깨져야 됩니다. 참다 와요. 아니 여러분들이 최성태 목사를 잘 몰라. 성질만 들어온 줄 알지. 세 번째, 그러려면 한 가지부터 고쳐라. 여러분 정말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 하나의 축복의 기회로 보시고 은혜로 보길 바라고요. 그럼 한 가지부터 고쳐야 돼. 절대적인 미래를 잡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 이번에 그래서 뭐 단사령을 썼는데 잘라내고 버리고 떠나라. 단사령. 그러니까 불편을 버리고 벗어나야 돼요. 따라 해보세요. 미련에 울지 말고 복음 향해 달려가자. 또 여러분들 팀 사역할 때 미련에 머물지 말게 해요. 나는 아주 단호해요. 복인들한테 말할 때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오면은 이게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와요. 그럼 보고 아니요. 헤어져. 그 말 들은 사람은 다 축복받았어요. 목사 며느리 되고 목사 와이프 되고 그런데 요거 안 믿고 미련 피운 사람이 다 두릉박신세요. 별별 없어요. 다 지금 보면은 아이고 그 인생이라고 그것도 구원받 그게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잘 들어요. 목사님이 허락 안 하면 십장 가지 마요. 그런데 똑똑한 놈들은 지가 잘나도 지가 하려더라고. 그게 죽는 길이요. 말 잘 들어요? 아멘? 다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세게 하냐면 각인되라고. 그래서 복음보다 앞선 전통 버리시고
정말로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말 고정관념 선입견 버리고 오직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38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